기를 통해서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복음 위에 서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7장의 장 제목을 붙여본다면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자비, 이렇게 장 제목을 붙이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7장 내용 속에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이방인의 큰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자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잘 보여주고 계시죠. 또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죽음의 슬픔을 생명의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또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응답하시면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 곧 하나님 나라의 증거임을 선언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로마 군인인 한 백부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전장을 떠돌아다니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죽어가며 피 흘리는 모습을 많이 본 사람이 군인이죠. 그리고 본문 2절에 보면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도로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100명의 군산을 거느리는 지휘관을 백부장이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이런 표현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출애굽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지고 있던 과중한 업무를 도와주고 효과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던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군 지휘 체계에 있어서 이 백부장이라는 이 직급, 이 계급은 굉장히 중요한 직급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핵심 실무진이 백부장이에요. 우리나라 군 체계에서 보면은 이제 전쟁이 나거나 소동이 나면은 가장 최전선에서 그 실무를 하는 그 계급이 소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에서는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100명의 군사를 더 늘려 가지고 적진으로 쳐들어가고 또 최일선에서 핵심 전쟁의 실무진이 백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탁 발발하면 신속하게 병사를 데리고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전장을 거침없이 누비면서 몸에 피가 흐르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무쌍하게 전투를 지휘하는 이가 백부장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종을 사랑했어요. 그 종이 죽게 되었죠. 보통 백부장 같으면은 이렇게 종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로마 당시의 법으로서 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요긴한 도구 정도예요. 살아있는 요긴한 도구 정도가 백부장이죠. 그리고 종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를 학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밥을 주든지 밥을 주다 않든지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매질해도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죽이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종이 젊었을 때는 이렇게 노동력이라든지 필요해서 허드렛 일이라든지 심부름을 시키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능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데리고 있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버려서 죽게 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종이었죠. 그런데 본문의 백부장은 자신의 병든 종을 어떻게 대해줍니까? 병든 종을 아껴줘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종을 살리고자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인 그 백부장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까지 진심으로 보살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아는 가슴이 따뜻한 군인이에요. 여러분, 군인하면 가슴이 따뜻하기 힘들지요? 그냥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하고 또 자기 아래 사람들에게는 자기도 시키면 돼요. 그리고 위에서 지시를 하면 그대로 해야 되죠. 여기서는 감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픈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시하면 지시를 받고 자기 아랫사람들에게는 그냥 감정 따뜻한 눈빛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지시를 하면 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특별히 자기를 식민지 삼고 있는 로마의 사람들, 로마 군인들을 싫어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은 다른 피지배 민족보다도 이 유대 민족을 아주 성가신 소수의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는 민족이었어요. 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거는 몰라도 신에 대한 이야기는 잘못 건들면은 그 소동이 여기저기서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허용도 해주면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매우 까다로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파병 가기를 싫어하는 그 땅이, 그 지역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도 본문의 백부장은 식민지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하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은 본문에 있는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어떻게 대해주는지, 식민지 민족을 어떻게 대해주는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니. 그러니까 다른 백부장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민지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위해서 회당까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백부장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법이 없었는데 본문 속 백부장은 유독 유대인들의 회당까지,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까지 채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듣기에도 감탄하실 수밖에 없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이 백부장은. 여러분,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6절 7절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 오시고 가시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계시는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귀하신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낫도록 한 말씀만 해주소서. 굳이 오셔가지고 안수기도 안 하시고 한 주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권능이 있으니까 거리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깜짝 놀라세요.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들 중에서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자들에게는 안수기도 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그냥 그쪽에서만 기도해 주는 게 효과적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직접 신체적인 접촉을 통하여 영과 영이 흐를 수 있도록 안수기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장을 누비며 피비린내 나는 것을 사람의 목숨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율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9절 하반절에 보면 그 백부장의 믿음, 그 군인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세요. 9절 하반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대요. 여러분, 군인이라는 특징이 있죠. 지휘체계 가운데 명령하고 명령을 받고 또 명령을 하다라는 거,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되는 줄 그대로 알았던 것 같아요. 사실 군 계급에 있어서
상사가 어디에 있든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상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명령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상사가 나와 가까이 있을 때만 명령이 통하고, 나와 100보가 떨어지면 명령이 안 통하고 1km가 떨어지면 명령이 덜 통하고, 이런 건 아니죠. 정확하게 지시가 떨어지면 순종하는 것이 군인이죠.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잘 이해를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오고 있을 때 이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 수고스럽게 이곳까지 오실 필요 없고 그저 계시는 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병든 종이 치료되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누비는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깊이 있게 신뢰할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까지 깊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얼마든지 포악하고 잔인할 수 있는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찮은 종의 생명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저 버려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효용 가치가 없을 때는 가차없이 쓰레기를 버리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권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저 자신의 느낌 되는 대로 필요에 같이 따라서 필요하면 썼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 그 사람이 종의 그 아픔을 어떻게까지 공감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아닌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떤 이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강한 자가 아니라 그가 연약한 자, 하찮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니면 경건이라는 종교적인 의식에 빠진 사람인지 단박에 알 수 있어요. 강한 자는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찮은 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을 보면서 의식하는 사람은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에게는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약한 자에게는 아주 굴림을 하게 되죠. 왜? 사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기 때문에 강한 자 앞에서나 약한 자, 특히나 약한 자 앞에서나 약한 자, 연약한 자, 내가 함부로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술로만 경건한 사람은 종교적 절차에만 신경 쓸 뿐 연약한 자를 존중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배려라는 신경이 가지 않아요. 왜?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이미 마음에 딱 굳히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나보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왜? 그때 사람은 안 보고 있지만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거든요. 본문의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본문의 백부장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까지 소중하게 대할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해서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것은 여러분 인본주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인본주의하면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인본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신본주의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정말 이 백부장처럼 효용 가치가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신본주의예요. 왜? 하나님이 보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마치 그냥 처분해 우리와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아직 이렇게 아래 사람으로 눈을 깔고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가슴이 따뜻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정을 잘 나누고 소통을 잘 나누는 거죠.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예배당에 앉아만 있어가지고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만 잘 드리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죠. 가슴이 따뜻하고 주위 사람들과 소통 잘하며 함께 울 줄 아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는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나밖에 몰라요. 내 취향이 중요하고 내 취미가 중요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 없어요. 바로 이 시대 속에 주위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경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와 이웃 사랑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는 정말 인정머리라고는 그렇게 없고 그저 나의 육신적이고 신체적인 것에만 채워지는 그런 시대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인간미라고는 정의라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분은 어느 교회의 중직인데 사람이 참 따뜻해. 인정이 있어. 인간미가 느껴져.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주위에서 들어보기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 언성의 모든 건속은 참 마음이 따뜻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처럼 나의 세상적인 지위는 높아도 주위에 청소하시는 분들,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 주위에 휴지 줍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때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